대림절 2주차를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크리스마스가 며칠이죠? 그거 알면서 왜 물어봐? 씩 웃더라고요, 막내가. 25일이잖아. 그럼 그날 아빠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해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런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고대하십니까? 북이 바라옵기는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 우리를 뛰어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시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는 카메라가 개인적으로 제 취미생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가끔씩 야경사진을 찍으러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속초 설악대교에서 너무 그날따라 해가 보름달이 크게 떠가지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걸어서 차씩 채워놓고 설악대교 올라가서 속초 시내를 쫙 찍었습니다. 야경을.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더라고요. 또 언젠가 서울 시내 야경을 보게 되는데, 그 서울 시내 야경이 정말로 휘황찬란하고 너무 이쁩니다. 너무 밝아요. 고요해 보이기도 하고 참 행복해 보이기도 하는 저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사실 그 불빛 아래에는, 그 속을 들여가 보면 평화라고 하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통과 신음의 소리들이 너무나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평화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감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 그 중간에 그 막힌 감을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친교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상 친교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본질상 친교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늘 불화와 다툼의 수렁에서 허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그 화해를 이룬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칭의의 구원을 이룬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주님의 평강을 선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신묘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커다란 장벽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서 이제 그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근심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인 것이죠. 한 권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해요. 왜 그런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내가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그 남편을 저주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잠도 못 자. 이게 정상인 건데 그런 게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 어떤 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평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권사님 감사하네요. 주님의 평안이 권사님에게 임했네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평화는 바로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된 총체적인 축복과 구원을 지칭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각각 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묘사하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그를 맞이한 멜기세덱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그는 제사장이며 왕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그에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의 전리품 10분의 1, 다시 말하면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그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당신의 공생애를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 보내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자라고 성장하여 장차 그가 때가 되었을 때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사실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들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공생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게 되면 종의 순환에게 하여서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우리들의 평강을 위해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위한 당신의 공생애의 사역, 곧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상에서 그 결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죄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이 무너져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나와 너 사이에 장벽이 무너져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나와 너 사이에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꽃꽂이예요? 십자가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 제일 먼저 들어오시면 아유, 오늘 꽃꽂이가 이쁘게 잘 됐네, 오늘 어떤 꽃을 사용했냐, 오늘 뭐 바뀐 거 없냐, 한번 쓱 관계사를 스캔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제일 먼저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는 제일 먼저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물론 우리가 사람을 일주일 만에 봤으니까 반가워서 인사도 하겠지만, 그리고 들어오셨으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실, 나에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 말씀을 통해 받으실 은혜가 무엇일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응답하는 예배가 될 것이며, 또한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항상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나와 너가 화해하지 못하고 적대함으로 여전히 평화가 아닌 불화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2010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갈 때 정말로 기대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땅을 한번 가보는 게,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한번 가보는 게 소망이었는데, 그 기회가 열려서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고,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이 저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게 저는 그런 기계와 설렘과는 다르게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니까 뭐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감이 있죠, 감이.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감 가운데 보면은 영어로 뭐라고 쓰는 줄 아십니까? 베들레헴 랜드. 즉 여기가 베들레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을 우리가 마치 이 강릉에서 속초로, 강릉에서 함척으로 자유롭게 근황을 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을 싹 다 둘러서 장벽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쪽 통로 입구만 만들어서 그 입구 거기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검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8m 높이의 장벽이 수백 킬로에 걸쳐서 쫙 둘러쳐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오신 이 땅은 안타깝게도 불신과 적교로 분쟁이 가득한 땅이 되었고, 커다란 장벽이 둘러싸 함부로 왕래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불화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사진, 바로 그 옆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 지구의 커다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집을 잃고 도시가 폐허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총과 대포로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과 내 남편이, 내 아빠가 군대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안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각종 범죄와 마약으로 인하여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우리는 또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나라가, 민족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게 살아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갈등과 그로 인해서 3040 가정의 이혼율이 너무나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양육 문제로 화목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며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한둘이 아님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불화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적대와 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강을 만들어서, 그것도 4개의 파강이 생겨서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베파, 바울파, 이 4가지의 파가 생겨서 서로 불화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너네들 적대하지 말고 불화하지 말고 합력하라고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수많은 교회가 속회에서, 남선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기획위원들이 분쟁하며 불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분쟁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적대와 분쟁을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용납하며 수용하며 화해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고 그것이 진정한 선교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화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불화가 아닌 화해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지금 불화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불화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불화가 있습니까? 불화하는 그 모든 장소에 불화하는 그 모교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예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일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움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삶의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들 가운데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화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적대하지 말라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전히 평화가 아닌 불화로 인하여서 혼란과 적대와 미움과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밝히고자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평화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란과 적대와 미움과 불화가 사라지고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임하는 곳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와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여전히 분쟁과 전쟁이 벌어지는 온 세계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나와 너가 화해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해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